할렐루야. 이마저 주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날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교회들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507년 전에 기독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와 달라도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황이 있었고 또 그 교황을 중심으로 주교와 신부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우리는 이러한 서방교회를 가리켜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조직화된 시스템을 갖춘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서열화되었고 정치와 결탁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중세 그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결탁하여서 세속적 권세만 누린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 신학과 또 신앙으로 초대교회 당시의 순수한 그 신앙,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해도 항상 그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잖아요. 범죄의 정당성을 찾는 거죠. 그 정당성만 확보되면 더욱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를 팔아서 이 성도들의 돈을 갈취했던 바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교리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죄가 많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천국 대기 장소인 이 연옥에 간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거기서 이생에서 못다한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천국 대기 장소인 연옥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곳인데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연옥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공포에 떨었겠죠. 이때 교황과 사제들은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묘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던 것이죠. 만약 이 면죄부를 사서 죽은 네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면 오늘 그 연옥에 있던 내 가족들이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당이 운명을 점치면서 저주를 하고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적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면죄부는 한마디로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로마 카톨릭의 완전한 사기 행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면죄부의 그 가격이 그 당시에 노동자 6개월 정도치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중세의 교인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고통받아야 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카톨릭은 가난한 교인들의 이 고열을 짜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걷어들였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기 행각을 보다 못한 루터가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정확히 오늘로부터 507년 전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 그 전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95개조의 반박문 거기 안에서 과연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그도 이 카톨릭의 신부 곧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95개조의 그 반박문, 이 신학적 그런 질문들, 교리적 질문들을 오늘 당당하게 내건 것이에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그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신학적인가, 정당한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과연 교황에게 죄의 사명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교황의 잘못된 권세를 바탕으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오늘 이런 등등의 95가지의 그 질문을 내걸고 오늘 비텐버르크 그 성당 그 정문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당연히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모든 신앙과 행위가 잘못됐다는 그 전제하에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붙인 것이죠. 그가 그렇게 주장했던 근거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황도 연옥도 면죄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위가 성경의 그 맥락과 그 진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오늘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척도는 이 교황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세 가지 핵심 종교의 개혁의 기치가 있었죠. 무엇이었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피데. 제가 뜸을 들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가지고 개혁하실 수 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한다. 그러면 그 온전한 개월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그 아기, 우리 아기는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만약 성경에서 온전히 태어나서 뭐 영아 세례를 받든 뭐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뭔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혹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어머니 그 뱃속에서 뭔가 이렇게 낙태가 됐다 할지라도 오늘 그는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 시원히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오늘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지혜와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피상적인 이 우주 만물, 이 세계조차도 이걸 보고도 우리가 관찰하고 또 판단하면서 모든 걸 견주어 알 수 있겠지만, 당장 보이는 것도 다 볼 수 없고, 보이는 것도 다 만질 수 없고, 보이는 것도 다 갈 수 없고,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떤 그 망원경으로 최첨단 과학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볼 수도 없는 것이, 가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별조차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고, 그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이 생명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외에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셨으니까 뛰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뛸까, 왜 뛸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어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표면적인 것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하는 것 내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실험을 해서 반복되면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뭐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터는 오직 믿음이다, 다수를 향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다수를 향해서, 거대 권력을 향해서 자기의 안에 있었던 그 진리를 담아두지 않고 외쳤던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게 되면 거룩한 계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산타 스칼라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총 2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 그 걸어 올라가셨던 그 28개의 계단이래요.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의 그 어머니였던 그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오늘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나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계단을 이제 통째로 가지고 옵니다. 로마로 가지고 와서 그 계단을 중심으로 이제 성당을 그렇게 지은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오신 계단이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계단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증표로서 오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뿐이지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 때문에 남아있는 죄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나? 라고 했을 때 그건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도 고해성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깨끗게 할 자가 없는 것인데 일종의 그 중재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무이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그 중재자로 마리아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더 잘못된 것은 그렇게 또 네 죄를 사하노라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나 다 사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고 자기율법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 열정. 십자가 안에서는 0.0001%에도 자기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그 99.99%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99.999%가 돼서는 안 돼요. 온전한 100%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100%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99%의 은혜 감사합니다. 1%는 내가 했지롱 이래야 돼요. 나의 열심이지요. 나의 의죠. 그러나 내가 정확히 계산합니다. 1%는 내 것인데 99%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100%, 200%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네가 그 죄 씻음을 하기 위한 몫이 남아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속. 신부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 보속이라는 걸 주는 거죠. 아,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금식 이틀만 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 정도 쌓으세요. 저희 가서 가난한 자들 사회봉사 72시간 오늘 하세요.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 자기의 생각과 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우상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그 은혜보다는 오늘 내가 뭔가 고행하고 수행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의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공짜로 어떤 선물을 딱 줬다. 선물이 아니죠.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그냥 거저 가져가 그래요. 1,000원이래요. 1,000원. 명품 가방인데. 그럼 다 의심합니다. 이거 좀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싸게 줬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배려해서 준 건데. 근데 그냥 가짜 가방이라 한다 할지라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붙이면 막 서로 사가려고 그래요. 오픈런 막 해야 됩니다. 그냥 그거 사려고 막 줄 서요. 가격을 비싸게 매겨버리면 그만큼 거기에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마음이 그냥 편해요. 이것이 인간의 또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예요. 은혜를 싫어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보석을 좋아해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철야 예배 때 가슴을 찢어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걸로는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제게 좀 일거리를 주세요. 그래, 저기 복지단체인데 거기 가서 한 달간 좀 봉사하세요. 그리고 나면은 뭔가 이제 내가 착한 일 했다. 내가 좀 이제 괜찮다.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안위를 하는 자기의고 자기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이요. 내가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선교사 내가 좀 도우면 내가 지금 이렇게 후원하게 되면 그래 내가 지금 한 사람 지금 세우고 돕는 거니까 자기의고 자기율법.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성경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또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절차와 질서에서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겠죠. 그 보석을 해가지고 자기 그 죄 씻음을 받겠다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이거는 오래된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당시에도 우리 성당에 그 빌라도의 28개의 그 계단을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자기의 어쨌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죄가 중하다 보니까 루터도 팔꿈치가 피가 나고
발꿈치 막 다 까지고 해도 막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피가 철철 나면서도. 자기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짓고도 파렴치해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을 비웃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거죠.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괴로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팔꿈치와 발꿈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요즘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빨갛게 되어 있죠. 그걸 아는 분은 옛날 분, 그걸 뭐가 빨갛다냐 하는 분은 요즘 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옛날엔 딱 빨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성경 자체가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 이거를 꽉꽉 짜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진액이 짜고 짜면.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자기 의나 율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래서 루터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돼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신이 번쩍 든 것이, 너의 의가 아니다, 이것이 너의 고행, 너의 수행, 이걸로 너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더러운 물이 더러운 몸을 씻을 수 없듯이 너 죄인의 몸부림이 네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정말 그 열정은 가상하지만 그 가상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이란 무언가? 나의 이 피나는 이 고행과 수행도 필요 없단 말인가? 필요 없다. 복음에는 너의 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내 삶의 쓰나미처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살한 거네, 내가 고귀한 존재네, 내가 구원받았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게 경전을 외우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고행하고 피가 닳도록 계단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구원의 그 길을 향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해요. 산중유골에 들어가서 머리 팍팍 깎고 죽을 때 막 살이 나오고 맨날 앉아있으니까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은 존경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딱 덮치는 거예요. 더러워진 내 삶 가운데, 상처받은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조차도. 그래서 그 산타스칼라 성당을 기어오르다가 루터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다 쓸모없는 짓이구나. 오직 은혜였구나. 오직 믿음이었구나. 근데 왜 내가 이러고 있었지? 오늘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도구가 오늘 신학과 신앙을 다 변질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세상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신사도주의라고 해서 요즘에 그런 영적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현혹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도 그런 거 많아요. 유명한 그런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서적 가운데서도 그런 게 많아요. 다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66권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참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중심으로 돼야 돼요. 내가 어디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성경에 배치된 음성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다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래.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무서워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그러면서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마리아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성령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응답해주신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어떤 설교는 일종의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여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오늘 듣는 이들은 다 다를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니까요.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이 꼭 아니다 할지라도 성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성희가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무당 구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 듣고 가면 그거 다 잘못된 것이에요. 루터는 바로 이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하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 내 삶은 오직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은혜 없이는 주님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이성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감성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런 보수적인 그 신앙 안에서
오늘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의 멋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